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게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 안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같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웬만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크게 향기 내려 나의 것 적셔 주옵소서.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지금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더욱 교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지개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들이 무지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긴 연휴 앞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이제 각자 고향으로 또한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 흩어질 텐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어서 모든 가족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저희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고민과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합니다. 우리 주보하고 앞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무지개교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이 있고 또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계속 공급받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무지개교회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회복되고 전하는 교회. 네. 그리고 2026년 2월은 말씀의 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택의 길과 나아갈 바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설 명절입니다. 우리 다 먼 길을 다녀오실 텐데 그 어느 곳에 가서 명절을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통해서 그들이 샘솟는 기쁨, 저분 얼굴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환할까, 저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런가, 이런 표정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갔는데 괜히 혼자 그냥 인사 쓰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 분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이렇게 편안한데 저분은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령으로 충만하시지 않으면 연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표정 관리하시고 우리 명절 은혜스럽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하셨습니다. 오늘 그 명절에 일찍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자훈련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오늘은 저 위주dom으로 가서 카페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은 헤어지는 그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은혜스럽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보면 여러분 주보의 그 성경 암송이라고 뒷면에 여러분들 주보를 혹시 오늘 보면서 생소하네 이게 있네 하실 분도 있는데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그 성경 암송 뒷면 보면 그 말씀을 매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에도 광고는 계속 안 했는데 말씀 보면서 좀 묵상하시고 요 말씀은 내가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를 또 생각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7주차 암송 말씀 벌써 2026년 7주예요. 7주차 암송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윤이 김윤 우리 왔는데요. 그 배 안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첫 예배를 부모와 함께 드리는데 우리 같이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이 잠깐 나올 수 있나요? 여 목사님 오셔서 같이 안수해 주시고 우리 이름은 김유은입니다. 자나?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몇 시간에 조시는 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손 얹고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김유은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 김태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이 어린 생명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막이 되어주는 귀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지개교회 안에서 이훈이가 신앙이 잘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유은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된 마음으로 삼촌 이모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지개교회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매형 되시는 그리고 누님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
만나주시는 주님과 이 성찬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금하거나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유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떡을 듭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겠습니다.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이 피를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곳에 있어 나 즐거운 배를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너만이 마노라 영광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신 자만 주시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님 고난받아 나 영광이로다 영광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하나님 은혜로서 인도가 누리도다 영광 하나님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 우리의 배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을 구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평화를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베풀고 나누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깝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상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모든 성도가 누리며 경험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1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령하신 특별하신 날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 24년의 마태복음 그리고 23년의 마태복음, 24년의 요한복음, 25년의 마가복음.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누가복음이 남았는데 이 누가복음은 내년에 하고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고 오늘은 그 성령을 주제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올해는 사도행전을 한 8월달까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집에 가셔서 들은 말씀을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성령을 주제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지만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행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떡한다? 회복될 수 없는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고 이 모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구약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들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이라는 아들의 그 소중한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보이시면서 그러나 나는 어떡한다? 이삭을 거두지는 않지만 나는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를 살리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감은 안 오지만 얼마나 귀한 건지 감은 안 오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사역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는 이 계획 안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증거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근데 이게 감동이 안 와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안 올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도 사실은 우리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400명인가? 500명인가? 이 사람 고린도전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놔두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올라가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었다까지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야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기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바통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통 체인지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바통 체인지를 누구하고 해요? 남아있는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하고 바통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올라간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내 사역을 위임하고 나는 간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서 끝나고 이제 우리 돌아올 동안 우리끼리 그냥 믿음 지키고 산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냐면 바통 체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통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물려줘요. 그 물려주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몇 절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요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겠구나. 이 바통 체인지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는 4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우리 4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일단 바통 체인지를 하는데 너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까요? 이들은 사실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부터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어떤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바통 체인지하는 과정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들이 바통 체인지가 딱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래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기다리라고 했더니 이제 이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6절에 이제 그 모인 무리들의 말이죠.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이게 마음들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있고 그러면 여기 승민이가 있으면 승민이 마음이 박정근 일사님 박정근 일사님 마음이 강유 일사님은 강유 일사님 마음이 근데 이들의 그래도 몇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제 메시아까지 인정했는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 이들의 공통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때의 시대상은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처럼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한 메시아가 오셨어요. 능력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식민지 시대에 애국자 되시는 분이나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당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회복이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이 관심인 거죠.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너희는 뭐해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건 일단 됐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실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에 관한 말씀할 때 요한복음 다 복음서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 유언에 대한 걸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올라가시 전에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어. 성령이 임하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면 끝나.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한 사람도 있고 다 달랐을 거야 들었을 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장 8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뭐예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싶어요. 땅땅이가 내 증인이 너희 되라 하고 명령을 하셨으면 그거는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예수님의 명령 같지만 잘 보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되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네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거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끝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된다. 무엇을? 성령. 성령이 어떻게 될 때까지? 너희에게 오시고 임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좀 쉬자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네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느끼는 만큼 전하게 되고
아는 만큼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또 감동받은 만큼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는 만큼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요즘에 기도를 안 해? 교회를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막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야, 난 진짜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도 어떠한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그러면 끝나. 오늘 말씀도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무지개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실은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우리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있는데 3절을 읽고 오늘 3절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오나요?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이게 제자를 삼으시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약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다녀도 제자들한테는 무엇이 안 됐어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 3년 동안.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비유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춘 그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열몇 번을 사용하시고, 근데 사실은 성경책에만 나와 있지 3년 동안 열몇 번만 얘기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때 그들은 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 보여주시면서도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때 그게 안 왔어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딴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복음서에만 봐도, 마태복음에만 봐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난 죽는다, 순환받는다, 고통받는다, 이거를 몇 번을, 3번, 성경에만 봐도 3번이 나와요. 3번만 얘기하셨겠어요? 근데 그들은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딴 얘기래요. 왜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각자 집에 가서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딴 얘기하는 듯이 우리는 관심이 항상 어디 있어요? 내 머릿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걸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른 유명한 스승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했는데도 안 바뀌면 이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도 함께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잘 안 바뀌죠. 3년 동안.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봤으면, 부활을 봤으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겠지. 이제 옛 생각이 났죠. 어떤 생각이 났을까? 예수님이 맞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딴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거 얘기하셨어. 부활하실 것도 얘기하셨어. 근데 그때는 우리는 무서워했어. 하지만 실제로 일이 일어났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이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는 그들 안에 무엇이 왔을까요?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지. 이제는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빠져 있으면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몰랐다가 나중에 딱 보고 나니까 그때 가서 그때 그 주식 사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주식에 관심이 없고 땅에 관심이 있었네.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갔다는데 나중에 이 일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이제 제자들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천국이 있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나 보네. 그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었던 게 관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전환의 일이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분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좀 친해지다 보면 알잖아요. 저도 보면 저 사람은 저게 관심이야.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항상 그 얘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주식도 얘기했지만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은 이 다른 얘기를 아무리 그냥 자녀 얘기를 하고 무슨 이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도 결국에는 그 말이 근질근질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 있는지 우리는 성도님들끼리도 대략은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 성도님은 저게 관심이 많구나. 우리 성도님은 돈에 관심이 많구나. 우리 성도님은 자녀에 관심이 많구나.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 보셔? 우리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관심이 없던 것이 한번 그냥 마음에 확 와닿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누가 그랬냐면 최우석 집사님. 자기는 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면 최우석 집사님은 예전에도 교회 안 다니고 지금은 저 이사 가셔도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열심히 교회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하는 얘기가 그래 근데 하면서 최우석 집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우석 집사님은 미술을 전공하셨으니까 미술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관심이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답답하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보는 그림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있던 그림이었는데 여자 3명이 땅에서 이삭 죽고 있는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만종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하시는 듯이 웃으면서 그럼 저거 누가 그렸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제 밀레인데 제가 다른 사람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만종도 밀레가 그린 건 맞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이삭 죽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최우석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주는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의 한쪽 구석에 오래된 액자로 그냥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그 여자분들이 쓴 두 번의 색깔들 그리고 진짜 그림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저 끝에 그 말을 타고 있는 어떤 그 남자 그리고 여인들은 이상을 줍고 있지만 저 멀리에 그 곁더미가 가득 쌓여져 있는데 그 여인들은 허리를 굽고 이상을 줍는 그런 상황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데 제가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생각 한 번 했어요. 문사가는 이래서 사람들이 그 작품이 있는 나라까지 가서 그 진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구나. 사진만 봐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미를 듣고 하니까 나는 그 작품을 그 나라에서 가서 봐야지. 그 박물관에 굳이 영국을 가고 굳이 어디를 가고 하면서 그 작품 있는 곳을 가는구나. 그때 그냥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한번 이렇게 쏙 들어오니까 그때 그 기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친구의 말을 너무 안 들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냥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친구는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거를 작품의 세계를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무시한 거예요.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내걸려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한번 싹 들어오니까 그림을 진짜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 미술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저한테 한번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만 한번 생각한 게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다시 또 얘기하지만 그냥 메아리처럼 왔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도 누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의 세계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떠한 이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살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 있음을 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천국 그것이 우리한테 생각보다 안 중요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서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딴 데 있다. 이거죠. 하지만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가능케 하실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는 예배 시간보다 내 잠이 더 중요하고 내 하루라도 가서 한 푼 더 버는 것이 중요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때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안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면 성도를 위해서도 11조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야 돼. 성도가 축복받는 길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가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일어나요. 그 은혜가 일어나면 굳이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봄이에게, 하연이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해주세요. 성령이 임해주세요. 정우가 잔다고 너무 힘들게 막 너 주일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정우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임해주세요. 임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우리는 잔소리보다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면 기다려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통 체인지하는 텀이 좀 길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좀 길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바통 체인지가 딱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너네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네가 나의 부활을 받다고 되는 건 아니야. 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온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야.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지만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아멘. 무지개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리되기가 바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궁금하고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나나 남이나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이나 시비나 아니면 갈등이나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상황이 정리되면 제가 좀 열심히 믿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직장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직장이 좀 주의를 섬길 수 있는 직장을 가면 하나님 목사님 좀 제가 열심히 믿어볼게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빨리 도망가서 피해야 될 때였어요. 사실 이들은 언제 군사들이 와서 이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거나, 이들의 상황은 정말 문고리 걸어 잠그고 피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바깥에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고, 상황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병이 너무 무거워하지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나의 평안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나의 평안이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나의 평안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나의 지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이것저것 좋은 것을 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한쪽으로 굳어지고 내 마음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것으로 꽉 채워져서 더 이상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 안에서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